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조과학회에서 춘천 지부를 맡고 있는 차성도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할 주제는 바로 진화론의 악영향, 그리고 창조과학의 중요성입니다. 진화론이 정말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근본적인 그런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 중에 중요한 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요 5개가 5대 강력 사건이라고 가장 무서운 사건이죠. 근데 최근에는 이뿐 아니라 간음, 이혼, 자살, 학폭, 갑질 이런 새로운 문제점들이 더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언제든지 어떤 행동들은 바로 어떤 사고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고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다음과 같이 생명을 경시하든지 쾌락 추구, 물질주의, 약육 방식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제는 자유항의, 인권유린, 생존경제, 인종차별 이런 것들도 이런 문제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만들어내는 원인의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현대 사상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은 유물주의, 인본주의, 경쟁주의, 과학주의 이런 것인데 이런 것 때문에 돈을 탐하고 음행을 추구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사상의 뿌리가 되는 근원이 무엇이냐? 저는 진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이 이러한 것들을 다 파생시키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과 미국의 성범죄율을 한번 알아보면요. 한국 같은 경우에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올라가고요. 그 반면에 미국은 1960년대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혼율입니다. 자, 이혼율인 경우에도 한국 경우에 1990년대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또한 미국은 아까와 똑같이 60년대부터 올라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의 자살률 그리고 미국의 낙태율을 한번 보실 것 같으면 아니나 다를까 자살률이 1990년대부터 급격히 올라가고요. 낙태율은 1960년대부터 치솟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요사이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율, 이혼율, 낙태율, 자수 이런 거를 한 번에 평균해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960년대부터 급격히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한국 경우에는 또 비슷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 1990년대부터 급격히 올라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물론 많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사회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은 바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33년에 발표됐던 인본주의 선언문입니다. 이 선언을 기점으로 미국의 모든 공교육 현장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금지가 되었고 이 인본주의 선언은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은 완전한 진화론 선언입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63년에 제2차 교육 개정이 있었는데 이때 아주 본질적으로 또 본격적으로 진화론이 학과 교육에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먼저 미국에서 발표됐던 1933년에 발표됐던 인본주의 선언을 보겠습니다. 바로 존 두이가 가장 주도적으로 이것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우주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인간도 우주의 한 부분으로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었다. 그뿐 아니라 종교적 문화 역시도 상호작용에 의해서 단계적인 발전의 산물이다. 즉 우주, 인간, 종교적 문화 이 모든 것들은 다 진화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2차 교육 과정 개정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 바로 생물의 진화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조목조목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봤던 굉장히 많은 진화론을 배경으로 한 이런 많은 사고방식들이 쭉 있잖아요.
이런 사고 방식들은 행동을 낳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행동들이 나아질까요? 당연히 저와 같은 그러한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그 사고가 이런 행동들을 낳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왜 생길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됨도 그러하니. 즉,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됨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굉장히 과격한 게임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폭력적이 된다는 거. 우리가 뉴스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진화론을 근거로 한 이러한 사고들이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로 바로 진화론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이런 잘못된 진화론이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히틀러가 600만 죽인 거 다 아시죠? 철저한 진화론의 신봉자였던 히틀러는 앞으로 도태되고 없어질 것들 그거 다 빨리빨리 없애야 인류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고 더 진화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철떡같이 믿었기 때문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600만을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1999년에 있었던 콜럼바인 하이스쿨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금 밑에 있는 12명의 아이와 그다음에 선생님이 사살이 됐는데 이거 테러리스트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저 위에 보이는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던 학생이고 저 선생님 밑에서 배우던 학생들이에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임즈에 아주 대서특필됐는데 왜 이들은 이런 일을 했을까? 그래서 FBI가 조사를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장면은 실제로 이 아이들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죽이고 식당까지 쫓아와서 기관단총을 지금 쏘아대는 그런 장면이 실제로 CCTV에 잡혔어요. 이날이 바로 99년 4월 20일이었는데 FBI가 이 아이들의 집을 조사하면서 이 아이들이 벌써 몇 년째 이걸 준비하면서 날짜를 정해놓고 계획을 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 날짜를 왜 정했는지도 메모에 나와 있었는데 바로 그날이 히틀러의 생일이기 때문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그 범행을 저지르는 그날 입었던 티셔츠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자연선택, 분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진화론적인 사고 또 그거 영향을 받은 히틀러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아이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런던 동물원에서 2005년에 있었던 특별 전시예요. 인간 동물관을 만들어 전시를 했어요. 여기 보이는 이분들은 이 동물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인데, 야, 우리 인간도 동물의 하나인데 왜 인간은 전시하지 않아? 우리가 전시물이 돼서.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가서 인간 동물관을 이렇게 전시했다라는 거죠. 자기를 인간이 아니라 동물의 하나로 본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역사가 깊습니다. 인간 동물원은 프랑스 파리에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스투트가르트에서도 있었습니다. 네. 더 구체적인 걸 보면 1905년에 뉴욕에서는 남미의 인디안들을 잡아다 우리에 놓고 저렇게 구경하고 있는 장면도 있고요. 자, 이거는 벨지움 브뤼셀에서 있었던 건데 흑인 여자아이를 우리 안에 놓고 다 바깥에서 구경하고 있고 뭐 무슨 원숭이에게 무슨 바나나 주듯이 이거 하나 먹으라고 이렇게 주고 있는 그런 장면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타벤가라는 소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이 아이는 그 아프리카에서 콩고에서 납치되었고 1904년에 미국에 끌려와서 원숭이와 함께 동물원에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오랫동안 동물원에 전시되었는데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1916년에 자살을 했어요. 그게 지금 뉴욕 타임즈에 실린 장면인데요. 뉴욕에서 제일 큰 동물원이 브롱코스 동물원인데 이 오타벤가를 전시한 이런 인종차별에 대해서 2020년에야 사과를 했어요. 100년이 훨씬 후에 넘어내야 이거 우리 잘못됐네요 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바르샤바 동물원 유인원 동물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인류의 진화 이러면서 저렇게 아주 리얼하게 표현해서 진화론적인 인류에 대해서 저렇게 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진화론과 동성애 문제를 잠깐 다루고자 합니다. 사실
이 동성애 문제는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 가지고 이해를 돕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진화론의 문제 가운데서 이걸 하나 다루기 때문에 짧게 다룰 수밖에 없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할 것은 동성애 문제와 동성애자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섞여버리면 굉장한 혼란을 갖게 오는 것이죠. 자,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외국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퀴어 축제와 또 퍼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고 공공연하게 이런 모습을 보고 박수 쳐주고 있습니다. 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런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엄청나게 이 동성애 이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공고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터에 따라서 이런 퍼레이드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은 낯뜨거운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과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애나 이성애의 기원에 대한 이론은 진화론적 생물학과 성분화 발생하게 될 그 기원을 갖는다.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설명에 의해서 갖는다라는 진화의 과정을 보니까 동성애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성애가 생물학적 구조라서인가 현대 진화는 자연스럽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거에 하나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뭘 하게 하라고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꼴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피조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꼴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은 너희가 다스리라. 그들이 너희의 다스릴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기억과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다스릴 대상 더 이상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우리도 동물의 하나야 닮은 꼴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주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쓰기 시작했다. 남자가 남자더불어 또 부끄러운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그릇된 일에 해당하는 보응을 자신이 받았다. 잘못된 것에 대한 보응을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거 조금 오래된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아프리카에서만 에이즈로 6,300명이 매일매일 죽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는 모든 심리학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문화 진화의 영향하에 사회와 개인의 도덕 기준은 계속 진화한다. 도덕 기준이 어디 딱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기준 자체도 변하는 거고 진화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방을 비롯해서 전 세계 지식정에 이 프로이드의 진화론적 사고에 입각한 프로이드 생각에서 벗어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2009년은 진화론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해였어요. 왜냐하면 다윗 탄생이 200주년, 그리고 종의기원 출간이 150주년이기 때문에 그 신문에 아주 시리즈로 이런 글들이 실렸습니다. 자, 첫 번째 글의 제목이 이것이에요. 다윈은 살아있다. 진화하는 진화론. 스스로 진화론이 진화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21세기에도 다윈의 시대라는 거예요. 생물학을 넘어서 정치, 경제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야까지? 진화의학, 진화 경제론, 진화 심리학, 최근에는 철학까지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개 글만 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윈은 살아있다. 두 번째인데요.
미국 정치계의 최대변이 오바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진화론 쪽으로 오바마를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인의 진화가 오바마를 만들고 미국의 진화가 그를 선택했대요. 예. 왜 이런 이론을 걸치냐 하면 진화론과 오바마의 관계는 이렇다라고 그러면서 저기 그런 글이 있어요. 변이. 흑인 남성과 백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나서 적자 생존. 흑백 통합의 생존 방식으로 터득의 사회 변화의 적자로 성장했고 세대 유전 링컨의 통합 방식을 계승했다. 진화론으로 오바마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다윈이 승인한 오바마라고 그렇게 신문에 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글은 다윈이 살아있다 해서 변으로 경쟁력 갖춘 선수들에서 여기서 진화를 통해 세계별로 우주와 우리 박세리 선수까지 진화론 쪽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요. 유전과 변이, 자연스레 세대 유전에 이르는 다윈의 이론이 우주와 세리의 골프 인생에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개체는 자신만의 변이로 다른 개체들에 비해 존재 방식과 번식에 더 유리해진다라면서 이 우주도 박세리 선수도 진화론적인 설명으로 할 때 가능하다라고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무도 날 창조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진화 과정에서 생긴 우연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주인이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결정한 권리는 내가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이 인생은 나의 유일한 생애이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내 생각대로 모든 걸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해지고 더 폭력적이 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볼 때 어떤 성경 말씀 떠오르세요? 저는 이 말씀 떠올라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니까 어때요? 각기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완전히 케오스 상태가 되어버렸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화론에서 인간의 동물의 일종으로 비하하잖아요. 인생은 무의미한 우연의 결과라고 주장하잖아요. 유물주의, 약육강식의 논리를 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뭘 만들어냈어요? 아래 보는 이런 수많은 그런 나쁜 그런 결과들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진화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해서 저는 진화는 모든 영역, 악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이 전혀 없을 정도로 모든 영역에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화론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미국 개신교의 인구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1960년대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한 세대 전에 인본주의 선언문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2009년에 언제 아이들이 성경에서 마음이 떠나나 조사했더니 중학교, 고등학교가 80% 이상이죠. 초등학교 때는 왜 4%일까요? 그때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미국에서는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진화론에 접하면서 성경에서 마음을 떠났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우리나라 개신교는 언제부터 급격하게 꺾이느냐? 바로 1990년대부터이고요. 요것의 원인이 되는 것이 다른 것도 많겠습니다만은 저는 한 세대 전에 있었던 바로 2차 교육개정, 이때 본격적으로 진화론을 배우면서 이들이 자라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 젊은 층에서 교회를 떠나는 그 감소율이 가장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통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본과 한국 개신교 비교해서 이 분석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발견됐는데요. 여러분, 개신교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인 경우에는 일본은 훨씬 더 빨랐는데 개신교의 경우에는 일본에는 개신교 선교사가 1859년, 한국은 1885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훨씬 먼저 개신교가 일본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의 비율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일본의 경우 0.4%, 이거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거 기이하다. 어떻게 일본은 이렇게 0.4%
그렇게 열심히 전도도 하고 많은 선교사들 왔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냐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굉장히 놀라운 원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진화란 교육이 언제 시작됐는가라고 조사해 봤더니 일본은 1877년, 한국은 1963년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일본은 개신교가 시작하고 나서 바로 진화론 교육이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유럽의 교육 체계를 갖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너무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개신교가 시작되고 나서 한참 후에 78년이나 지나서 완전히 개신교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후에 진화론이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교육 체계를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그렇구나. 이 진화론이 기독교에, 그리고 교회에 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는 아주 좋은 저는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통계청에서 2009년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자, 무종교자들,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자 중에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약 70%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종교 사람들은 한 68%가 진화론을 믿는데요. 무슨 종교일까요? 네, 바로 불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종교를 믿는 사람은 83%나 진화론을 믿는데요. 무슨 종교일까요? 놀랍게도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40% 믿는 건 바로 개신교인데요. 이게 2009년 통계니까요. 아마 개신교는 지금 50% 훨씬 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천주교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83%나 진화론을 믿고 있을까 의아하지 않습니까? 네, 원인이 있죠. 네. 교황 바오로 2세 때에 교황청에서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가설 이상의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인정을 하니까 신자들은 진화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근데 개신교의 경우에도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진화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도 진화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의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조차도 유신론적 진화론을 다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가장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바로 유신론적 진화론. 여러분 다 알듯이 유신론적 진화론은 하나님 인정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모든 그 생명체들을 다양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이 유신론적 진화론. 근데 유신론적 진화론이 얼마나 빠르게 우리나라에 보급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젊은이들은 유신론적 진화론 하나님도 인정해, 학문도 인정해. 굉장히 포용적이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거 고민할 필요 없네. 그거 다 인정해도 되네. 그러니까 아주 급속도로 지금 유신론적 진화론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신론적 진화론이 조금씩 더 진화를 해서 많은 유사 창조론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점진적 창조론, 간격이론, 다중격변력, 진화론적 유신론 이름을 살짝 바꿨지만 다 유신론적 진화를 다 아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창세기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처음부터 같은 전략을 지금까지 써오고 있어요. 사탄이 쓰는 전략이 뭐예요? 야, 하나님이 참으로 그리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 말이 사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했던 그 전략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 두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중격변이라는 책이 2011년에 나오고 이것이 증보돼서 이름이 살짝 바뀌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창조격변이라는 그 양승훈 박사님 책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잠깐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39페이지에 그대로 제가 따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중격변 모델에서는 지구 역사상 여러 차례의 대격변이 일어났으며 이 대격변들은 주로 대규모의 운석들이 지구에 충돌함으로 일어났다고 본다. 그리고 지구 역사에 일어난 추후의 전 지구적인 격변이 노아 홍수이고 이는 신생대 제4기 홍적세 말기에 일어났다. 이건 뭐예요?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그 주장, 그 시대, 거기에다가 성경의 노아 홍수, 성경이 일어났던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더 뭐예요?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그 주장이 더 기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떤 주장까지 나오냐면 434페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중격변보다는 여러 격변들이 인간의 창조에 일어난 것이었다면 인간의 타락 이전에도 동식물 세계에는 죽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도 다 죽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진화론적 사실에다 성경을 끼워 맞추니까 성경에 일어난 것, 성경의 기록조차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우정학 교수죠. 네. 2009년에 나온 것이 2014년에 중고판으로 됐는데 제목이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라고 문답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좀 흐린데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진화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진화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글을 그대로 따오겠습니다. 43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신의 창조가 진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진화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진화 창조를 부르죠. 유신론적 진화론이 아니라 살짝 이름만 바꿔서 진화 창조론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229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담이 진화 방법으로 창조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 아담도 진화 방법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34페이지에는 원죄가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계속 전승된 것이라면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일 필요가 없다. 아담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첫 아담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진화론적 유신론의 그 입장은 우주 진화와 생물 진화를 인정하고, 진화를 인정하고 진화 이론을 수용하는 것이다. 라고 24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왜 이분은 이런 정말 엄청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성경을 이렇게 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213페이지, 여기 나오는 글은 다 213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몇천 년 전에 고대 근방 지방에서 쓰였기 때문에 당대의 상식과 우주관을 그대로 담고 있지. 창세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고대 근방에 있는 우주관을 담고 있는 것이 창세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고대 근동 지방에 이해했던 우주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군요. 라고 그의 질문에서 그렇지. 그 당대에는 육지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했고 하늘은 몇 개층이나 있다고 생각했지. 라는 거예요. 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고대 근방에 있는 그런 사고들을 갖다가 반영해서 쓴 거라고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거야말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 복음 핵심 내용이 뭐예요? 첫사람 아담이 산 영이 된다 함같이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첫 아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도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와해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십계명입니다. 자, 십계명은 좀 특별하죠.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해 하셨어요. 근데 십계명은 유일하게 특별합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다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쓰셨던 거예요. 십계명만큼은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이 친히 써서 주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번째에 뭐라고 기록이 됐을까? 이렇게 기록됐어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유가 뭐예요? 이는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바다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으니까 안식을 그렇게 지키라. 엿새 동안 모든 것 만드셨다고 직접 써서 모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6일 창조가 부인되면요, 나머지 것들이 다 부인되잖아요. 성경 말씀, 예수님, 복음 다 부인되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공격은 철저하게 진화라는 공격을 무섭게 하나님의 6일 창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함이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늘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오경 창세기를 믿지 않는데 나를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창세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거고 나를 믿는 사람은 모세오경도 당연히 믿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하지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책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에 자기 생각 함부로 더하거나 변경시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진화론에서는 엄청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창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새로운 방법, 아주 새로운 어떤 논리적 무장에서 더 열심히 또 이렇게 창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조가 다 와해되고 있습니다. 창조가 와해되면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요. 창조가 무너지면 십자가가 같이 무너집니다. 복음이 같이 무너집니다. 신앙이 같이 무너집니다. 교회도 따라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진화론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네 번째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파괴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의 교인 수인데요. 영국은 1930년대부터 급격하게 꺾여 내려가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60년대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우리나라 언제부터? 1990년대부터. 너무 놀랍죠? 한 세대마다 급격하게 그게 꺾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30년대 한국교회, 60년대 한국교회를 보고 싶으시면요. 미국이나 영국을 보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교회 모습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런던에 있는 장로교회예요. 야, 정말 교회 정말 멋지게 돌로 잘 지었지 않습니까? 내부로 들어가면 이런 모습. 교회 장식 그대로 놓은 영국식 술집, 바로 펍이 되었습니다. 자, 이건 에딘버러에 있는 교회인데요. 정말 고색창연한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기 간판이 있죠? 저 간판을 보시고 이게 뭐 하는 곳인지 아시겠어요? 네. 실내 암벽 훈련장이 됐어요. 교회 고가 높으니까 거기서 암벽 훈련장 그걸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런던 교회에 있는 감리교회인데요. 그냥 편의점이 된 거예요. 내부 그냥 교회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건 에딘버러에 있는 교회인데요. 여러분, 밤이 돼서 간판이 잘 안 보이시죠? 낮에 찍은 한번 보세요. 간판이 뭐예요? Sin Club and Lounge. 너무나 무서워요. 야, 죄를 먹고 마셔.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당을 Sin Club and Lounge라는 그런 술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 보죠. 지금 뉴욕 맨해튼에 있는 아주 번화한 거리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가 밤이 되면 저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뭐가 됐을까요? 예, 나이트클럽이 됐어요. 네. 자, 이건 덴버에 있는 교회인데요. 좀 내부 모습 보이시죠? 아주 경건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낮에는 별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도 밤에 막 줄을 서서 막 들어가요. 뭐가 됐을까요? 여러분, 저 내부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데 나이트클럽이 됐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 나이트클럽의 이름이 뭐예요? Church 나이트클럽. 너무나 가슴 아파요. 그래서 밤마다 이런 광란의 파티가 Church 나이트클럽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건 런던에 있는 교회인데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엽서까지 만들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현재 모습 이래요. 십자가가 있던 자리에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초생딸이 보이시죠? 네, 바로 모스크가 됐어요. 자, 이거는 웸블리에 있는 장로교회였는데요. 이건 역시도 모스크가 됐어요. 자, 이거는 랭카셔에 있는 감리교회인데요. 이것도 모스크가 됐어요. 여러분, 구글에다가 교회, 처치, 모스크 이렇게 치면요. 수많은 게 뜹니다. 근데 이거는
구미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불사와 약천사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십자가가 있던 자리에 똑 떼어나고 만자가 딱 붙었어요. 그래서 신문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강동계 한개 절로 변해서 십자가가 세웠던 자리에 불교 상계가 만자가 달렸는데 사찰 관계자가 뭐라 그래요? 교회 시설은 특별히 바꿀 필요가 없어 그대로 사용한대요. 종교제의 비슷한 구조가 입주위원을 밝혔다는 것. 이렇게 바뀐 것이 서울 시내에만 10곳이다 그랬는데 이게 2012년 이야기거든요. 아마 지금도 가속화되고 있지 않는가. 너무나 가슴 아프죠. 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파괴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실제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급격한 붕괴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진화론이 무서운 영향력을 사회에, 교회에, 우리의 신앙에 미치고 있는데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야, 포켓몬인데 요새 아이들은 포켓몬 잘 안 갖고 노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을 보면요. 저 포켓몬에 아주 굉장히 그 아이들이 심취했던 걸 보게 되는데요. 아이들마다 이제 포켓몬 좋아하는 포켓몬이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요. 너무 놀랍게도 이 포켓몬이요. 철저한 진화론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학교 입학하기 전에 재밌어서 포켓몬 갖고 놀아요 하는데 포켓몬 갖고 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진화론적 사고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철저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화론이 강화돼서 철저하게 이런 생물뿐 아니라 우주도 기원, 진화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 가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화는 사실이야, 성경은 거짓이야 이런 모든 과목을 통해서 이것이 주입되는 거죠. 토요일 학교 안 가는 TV 틀면 동물의 왕국 또 나와서 진화론 또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 학교에 아이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뭔 소리예요? 아이들은 겉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다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배운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요. 대학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수는 학문의 권위로 철저하게 그 창조적인 사고들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을 떠나서 이제 대학 가게 되면 철저하게 신앙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창조를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않는 이런 공교육 현장에 있기 때문에 케난 박사는 이렇게 해요. 공교육에서 창조론, 다시 얘기해도 기독교를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다른 종교, 진화론, 즉 인본교로 대체해야 합니다. 저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인본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자기 생각, 자기 멋대로 하는 것들을 배우는 대로 살아가는 인본교를 따라서 아이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런던 그러면은 이 빨간 2층 버스 다 생각나시죠? 네. 아주 영국 런던의 아주 상징물과 같은데요. 2009년에 영국 런던에 있는 800여 대의 버스에다가 이런 광고물을 부착했어요. 이런 보이시죠? There's probably no God. 뭐라고 돼 있어요? 야, 신 없어. 걱정 말고 너 인생 즐겨. 라고 저런 광고문을 달고, 다시 얘기해서 진화론 전도문을 달고 800여 대 버스가 런던을 활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주도한 분이 바로 이분인데요. 여러분, 이분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다 아실 것 같은데, 네, 바로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영국만의 일일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2010년에는 서울의 8개의 버스, 그 다음 3월에는 경기도의 10대의 버스에다가 저렇게 진화론적인 것을 주장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저런 걸 달고 다니면서 선전하고 있는 거, 전도하고 있는 거. 나 한국 교회 중에서 저렇게 돈을 들여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알리는 거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진화론에서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에 대한 우리 현실이 어때요? 진화론의 그 적극적인 공격에 다 무방비로, 학교면 학교, TV면 TV, 매스컴, 모든 것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고 그대로 무방비로 우리 아이들은 다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서 알게 됐고 복음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 누구신지 알게 됐나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죠. 그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인 이 하나님의 말씀 무시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거기에 서 있는데 그것이 흔들리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모든 악은 창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해요.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도 배속. 기초가 무너지니까 지진이 나니까 어떠한 것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장 기초 하나님의 말씀 또 그것의 가장 기초 하나님의 창조가 무너지면 정말 어찌 해볼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낙태, 동성애, 인종차별, 성범죄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틀렸다는 걸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런데 진화론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겉에 드러난 표면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진화론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저렇게 가장 우리의 근본인 신앙의 근본인 창조를 저렇게 무자비하게 부셔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무너지고 있어요? 신앙의 기초인 하나님 창조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모든 악의 근원인 진화를 회파할 뿐 아니라 다시금 창조신앙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백성이 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할 것이며 재건하며 되도록 버려졌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입니다. 기초를 다시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잘못된 저 진화론 저걸 파괴할 뿐 아니라 창조신앙을 다시 한번 기초부터 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창조신앙, 창조과학은 중요한 것입니다. 계란 박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독교는 진화론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한쪽에서는 그 이론을 타협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와 신앙에 미칠 진화론의 엄청난 파괴력을 또 강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근본적 차원에서 이 싸움은 창조론과 진화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이 창조론을 괴멸함에 따라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의 현실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바로 진화론을 무시했거나 타협했고 또 그 파괴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간과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씀의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시덤불에 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싹이 트는 것을 막아버린다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회에서 모든 교회에서 이 전도 아무리 였어도 열매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하죠. 복음의 씨를 말씀의 씨를 어디에 뿌리고 있어요? 가시덤불에 뿌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가장 무서운 가시덤불 무엇입니까? 바로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 제거하지 않고 아무리 뿌려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 인정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되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은 저는 늘 제 사역을 가시덤불 치우기 사역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 시대에 이 마지막에 우리가 복음을 정말 열심으로 전해야 되는데 이 진화론을 제거하지 않고 이 창조의 부분을 같이 다루지 않고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창조과학은 정말 중요한 사역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인본교와 기독교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것이 대리전이 됐어요. 어떤 싸움이 됐을까요? 진화와 창조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진화론은요, 아마 가장 견고한 진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진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깰까요? 성경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서 온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일을 무너뜨리며 잘못된 이론, 가장 견고한 진, 이 진화론을 무너뜨리는 것, 아무리 견고해도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은요, 학문 세계에서는 99.9%예요. 얼마나 견고한 진을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 학교에서 진화론만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시되고 있고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이 진화론은 이제는 교회까지 들어와서 유신론적 진화론은 이름으로 사탄이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잘못된 견고한 진화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만이 존귀함을 받으시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모두가 인정하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잠깐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잘못된 이것들 하나님께서 물리쳐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의 창조함만 받으시는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까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 창조과학을 통해서 잘못된 진화론을 회파하고 창조신앙을 다시 세워나간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창조과학회 춘천 지부를 맡고 있는 사성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